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이틀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저희들로 하여금 다락방 기도회로 이 저녁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힘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힘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 찬송가 309장 8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사절하고 그 차고 넘치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비길 수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채우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나가나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귀한 찬양 또한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락방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하루를 남겨놓은 이 시간 다락방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세상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의 한 모습이라 여기며 영상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작금의 이 세대를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성전 예배가 멈추어지는 영적 대혼란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역병이 창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등불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으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로 갔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 주위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가 세상 유혹을 따라 영민한 척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실족했을지라도 책망치 않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삶의 여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의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하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인도와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국내 조도 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땅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곤란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로 인하여 국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 약자들의 힘겨운 삶의 무게가 새해에는 좀 더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지만 작은 힘들을 모아서 땀과 눈물과 기도의 벽돌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이곳에 두리라. 주님,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새 성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복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기다리며 새 꿈을 꾸어봅니다. 새해 우리 기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연일 계속되는 다락방 기도회로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을 다한 노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뎀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증량이 한없다. 내 일생 사는 동안 감사케 어렵다. 죄짐을 맡으시고 날 보냈으니 내게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도 높고 생명같이 서서 그 은혜 만족하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그를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보하여 마음을 편케 하사 의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리. 내게 말 못해 그의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담당하는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다락방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락방 기도의 5번째 시간으로 생명수 강이 흐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이렇게 정하고 이번 다락방 기도에도 이렇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 속에서 이제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제 내일은 저희가 올해 마지막 날 12월 30일이면서 내일 또 그 다음에 0시에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다락방 기도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마지막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묘사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계시의 내용들이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찌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계시된 말씀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라는 것, 감춰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미래에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말씀들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계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계시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다락방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시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유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라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그냥 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명수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유지해주는 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것은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 또 에스겔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8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것이 벌써 스가랴서에서 예언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스가랴서 14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가 있지 않다.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면은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스가랴서 예언될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이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는가? 물이라는 것,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물은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 같은 거를 잘 맞춥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사랑받는 남편들이 되려면 요리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리 잘해요. 근데 저는 조금 구식이라서 그런지 요리를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힘든 거 도와드릴 때는 몰래 드렸던 게 저다 보니까 이 요리를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요리라는 것은 라면 끓이는 것,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하는 것, 뭐 이 정도 합니다. 나머지들은 잘 못하는데 그런 제가 유학을 가게 되니까 음식을 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생각나면 한국 시장 가가지고 김치 사서 그 김치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김치찌개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김치찌개 하는 거 뭐 알아야죠. 그래서 김치 넣고 물 붓고 끓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 안 난다 해가지고 맛을 내려면 김치를 더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김치를 더 넣었더니 이번에는 작고 매워갖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을 부었더니 너무 싱거워갖고 못 먹겠고, 그러다 보니까 요만한 냄비에서 시작한 게 엄청나게 큰 솥단지에다가 제가 국을 끓였습니다. 찌개가 변하여서 결국은 김치국이 되었는데,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게 이 만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짜면은 물 부으면은 너무 싱거워지고 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 짠 음식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간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물이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음식에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만들다가 짜게 되면은 물을 좀 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에 잘 막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은 우리는 구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삶에 찌들은 우리들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받아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릴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이 같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첫째로 생명수 강이 흐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맺힌 열매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생명나무가 그 열매를, 생명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한꺼번에 열매를 다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열매가 한꺼번에 나 있으면 어떠합니까? 한 번에 다 먹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서 달마다 먹을 것을 주신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양식을 다 얻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꿔가지고 로또 복권을 구입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로또 복권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목회자라서 이게 남의 눈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사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가서 사보겠는데 아직까지는 못 사봤어요. 조금 아쉬운데 이 로또 복권을 왜 삽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70%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이후의 삶이 비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그때부터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벌어지게 되고 또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오히려 차라리 복권에 당첨 안 되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권에 당첨됐어도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당첨금을 매월 받아야 됩니다. 매월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돈 없는 거 알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매월 받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고대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마다 새 열매를 먹고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는 이 같은 매달마다 주시는 열매를 먹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것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맺히라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의 제목을, 2021년 기도의 제목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입당하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 성전에 입당해서는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마다 열리는 그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서 읽었던 2절을 다시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에 열매도 있고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그 잎사귀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것입니다. 워낙 자주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과학은 발달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약을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한 약들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기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 잡수시지 않아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그 감기약이 감기의 치료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의 성분이 아니라 감기 걸리면은 몸이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감기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생제라는 것,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세균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쁜 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치료가 확실한 건데 아직까지 바이러스는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으니까 제약회사마다 야, 이게 돈벌이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바이러스 죽이는 치료제를 좀 만들려고 여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개발될 것 같았으면 벌써 개발할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거예요. 아직까지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말하면 병이 든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제가 있으면은 그 병이 절대로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암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100% 치료제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무서운 거예요. 걸리면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 자들은 치료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치료약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은혜 가운데 건너게 됩니다. 엄청난 이적 아닙니까? 그 이적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로 망각의 동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3일 지나면서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3일도 채 지나기 전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은혜는 다 망각하고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 지역을 가게 됐는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가지고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쓴물이라 먹으면 죽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이 나무를 이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목하신 그 나무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은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함의 은혜가 새 예루살렘에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는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이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주. 여러 가지로 그냥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될까 할 정도로 우리가 딱 느끼는 느낌이 옵니다. 저주.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단어를 보면 조금은 뭐를 제한하고 금지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을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도 죄를 지으면은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 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죄를 지면은 감옥에다가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움직이는 것 제한을 받습니다. 못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주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동료라는 것입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저주가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서 저주가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창세기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그 에덴 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범죄한 다음에는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은 그래서 저주의 땅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때에는 다시는 그 저주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해마다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18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움직일 곳도 그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전할 새 성전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가 성전 건축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부지를 매입하면 금방 성전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계하는 것도 8개월이 걸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청에다가 건축허가 내고 하는 게 그게 거의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착공 예배를 드렸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올해 성전 잘해서 광고해 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 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해달라 하니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축복이 넘쳤던 에덴 동산같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 새 성전에 입당할 때는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오늘 말씀 보면은 그곳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형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벌받았던 것 다 찢겨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이 넘치는 곳이다. 저주가 사라지고 복만이 임하는 곳이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넘치는데 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를 때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수 강이 흐를 때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셔서 그 땅에 입성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찬송가 250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를 때 열매를 맺고 또 치료를 받고 저주가 사라진다 기억하시고,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을 고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매월 첫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1월 1일 0시에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1월달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1월달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월달에 저희들이 기도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건축 현장 소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들 코로나19로 보호해달라.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모든 공사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중점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코로나19로 보호해달라. 더 나가서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 10도가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럴 때 공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작업자들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건강 잃지 않도록,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 또 골조 공사가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다 들어갑니다. 본당에 음향, 조명, 인테리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내부 인테리어 공사들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공사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3단계로 올라가지 않도록, 코로나19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상처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성전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늘 세임과 또 지혜, 판단력 주셔서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락방 기도의 5째 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수 강에 흐를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생명의 열매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강이 흐를 때 치료를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한 병듦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생명수 강이 흐를 때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 물러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에도 주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골조자가 완료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건축 준공검사 받기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입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 건축 은혜로이 진행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전 건축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건축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그리고 모든 작업자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코로나19로 걸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 작업장에는 완전히 주님의 지켜주시는 축복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동절기 추운 날씨 속에서 공사하는 모든 작업자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골조공사가 마침으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본당 인테리어, 음향, 조명들 모든 시설물의 설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본당은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저희들이 건축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본당의 모든 인테리어 작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본당 내부 공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공사 작업하는 작업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상향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3단계로 진행되면 아버지, 우리 작업자들 식사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작업 현장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나라 코로나19가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한 분의 성도님들도 상처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정된 공사기관과 이 땅에 차질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건축위원들과 건축위원장님, 특별히 지혜와 명철, 좋은 판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온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건축위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예물과 성탄 헌금, 건축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찢을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수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밝게 비추사 평안한 길 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611구역 김원집 장로님의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 성탄 예물, 또한 건축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로 12시 1월 1일 0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9시에 다락방 기도를 했지만 내일은 12시에 한다 기억하시고 12시 정각에 방송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저희가 11시부터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11시부터 여러분들 동영상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0시는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시작한다 기억하셔서 내일 12시 1월 1일 0시 예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치료를 받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저주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